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유민재 집사님과 또 반주해주신 이다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늘 온양교회는 좋은 음악이 있어서 또 좋은 찬양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잠깐 부탁받은 광고를 먼저 드리면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이따 예배 끝난 1층에 내려가시면 패스파인더 어린이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거기에 트리에 보면 이제 감사를 적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이따 안내가 갈 것 같아요. 거기다 감사를 적으시면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따 꼭 내려가셔서 선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행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근데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 이렇게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신조어나 아니면 우리가 옷을 입는 어떤 패션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걸 너도 나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젊었을 때 그들만이 쓰는 말이라든지 즐겨 입는 패션이라든지 그들만의 문화가 있죠.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젊은 편이겠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요새 친구들이라고 말하죠. 이 친구들이 쓰는 말은 저도 못 알아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뭔가 한번 유행하면은 그들만의 개성이라고 하지만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개성이 없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보이나요? 예, 검은 바지에 흰색 셔츠. 그래서 이렇게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 옷을 모나미 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행했는데 다 똑같아 보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유행이 아닌가요? 이거는 너무 추우니까 저절로 입게 되는 건가요? 너무 추우면 꺼내 입게 되는 롱패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 예전에는 안 입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입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도 나도 다 입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개성이 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유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때 즐길 수 있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눈 떠보니 교회 갈 시간이고 사람들이 가니까 가고 안식일 학교에 왔으니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며 또 자기 의견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이제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모습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15장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 다음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물론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유죄 선고를 내리고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시작.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네,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했어요. 더 심도 있게 지금 예수님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빌라도가 뭘 이런 걸 또 하면서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일 처리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빌라도의 이 행동은 이 제사장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질문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보자면 생각보다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하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사람의 증언과 저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빌라도에게 지금 가져가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가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억울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보아하니 제사장들이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빌라도가 바라보는 예수님, 물론 긴 시간은 아닌 잠깐이지만 그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지금 그들의 고소와 전혀 맞지 않음을 빌라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일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넘기고요, 거기서도 별다른 판결 없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들은 뭘 원했어요? 넘기면 그냥 뭐 이렇게 사형 이렇게 넘기기를 좀 원했는데 빌라도가 그걸 내리지 못하고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시간은 점점 가면서 제사장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와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시작. 네, 감사합니다. 명절에는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우리로 따지면 가까이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특사라든지 광복절 특사라고 하나요? 그걸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걸 풀어주는 지금 전례가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당하신 거고 누가 봐도 죄인,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바라바가 갑자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했던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녔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죠. 가짜 메시아라고 지금 자신이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교주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오게 된 이 사람은 진짜 악당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예수님이 고수된 항목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그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라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바라바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바라바보다 더 큰 죄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기 어디에 갖다 놔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진짜 악당.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저기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두고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긴 것이 정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하면은 압도적인 죄인이 있으니 예수님을 풀러달라고 하겠지. 그 다음 이야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시작.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도와달래요? 바라바를 도와달래요. 당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거냐라고 다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유명한 용어 중에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밍 효과라는 말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이제 쥐라는 동물이 그 동물들에게서 따온 그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그네 쥐인데요, 이 쥐가 유명해진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꾸 어떤 장면이 목격되냐면은 이 수많은 나그네 쥐떼가 우르르 다니다가 절벽을 만났을 때 다 같이 단체로 뛰어드는 장면이 목격되어서 이 쥐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본 과학자들이, 또 과학자들 또 어때요? 이런 거 보면 꼭 못 참고 원인을 찾으러 가죠. 과학자들이 밝힌 결과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번식력이 너무나 강해서 몇 년만 지나면 개체수가 엄청 증가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쥐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쥐들이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쥐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쥐, 제일 앞에 있는 쥐가 절벽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벽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되어 버리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량의 나그네 쥐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레밍 효과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쥐의 모습을 빗대어서 스스로 그 자신의 의견보다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빗대어 표현할 때 레밍 효과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로 한 마음으로 가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견은 딱히 없고 군중에 의해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고요. 악한 의도를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충동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아니야, 우리는 바라바를 달라고 해야 돼,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는 동안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자세와는 너무나 다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는 어땠어요?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놓아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누가 잘못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동한 사람들이 잘못이죠? 앞에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뭔가를, 소리는 없습니다. 촬영하는 사진이죠. 네, 몰카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모르고 있고, 촬영하시는 분이 사라지고 이제 경찰들이 진압봉을 들고 이제 이 사람이 인제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이거 화면에 계속 시선이 끌려서 멈춰놓겠습니다. 참 웃기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빨간 깃발 들고 촬영이 있다 해서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고 내 뒤에 시위대가 따라오고, 저라도 저러면 당할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누구라도 있다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기획한 PD가 제일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웃으면서 보고 넘길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을 충동한 대제사장들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충동이 휘둘려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폭도로 병한 그 백성들도 그 책임에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관점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33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폭도들은 야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바라바라는 부르짖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쓰는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는 대답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분을 석박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말한 대로만 휘둘린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폭도들처럼 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진짜 죄인, 내 형제를 죽인 진짜 죄인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아돌프라는 성이 금지된 거 아십니까? 그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성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의 사람이고 600만 유대인 학살의 실질적인 조직자였습니다. 1961년 10월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 죄명은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명의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독가스로 죽게 만들도록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배를 받게 되고요.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하고 이름을 바꾸고 15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이제 이스라엘로 끌려오게 되고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자신이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고 피 한 방울 묻힌 적도 없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직 자신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관리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그가 대답해요.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그냥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나는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고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당당히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의 인간이며 관료였을 뿐이고 심지어 만약에 명령이었다면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수행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재판이 8개월이나 갑니다. 법이라는 것이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 재판을 모두 지켜본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근면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의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65년 5월에 사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혹시 휩쓸림에 살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명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극단적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조금이라도 엿보게 해준 사례가 지금 이 사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백성들을 선동한 제사장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주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동했을 때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생각 없이 선동을 당해버린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했고요, 예수님의 이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뻤던 것입니다. 단순히 좋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호감, 그 이상을 넘어가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말씀에 굳건히 마음이 서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호감 정도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망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입니다. 나에게 참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이 바울의 정확한 권면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호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껄끄럽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따라하면서 유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흔들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유행일 수도 있고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이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 익숙해진 십자가라는 기별, 어떻게 보면 이 익숙함이 나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익숙함을 너무나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들 때 내일이 있을 것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감사한 것을 잊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너무나 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화요일, 금요일, 또 안식일, 또 우리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옆에 휘황찬란하게 달고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 기별을 좋아하고 그 기별의 핵심, 그 기별을 굳건히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고 믿어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휘둘리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시작. 우리는 구주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네,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맨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 기별을 들려주니 때로는 성경책에 가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고 또 뭐 바울 이야기 나오면 잠깐 보고 그때 묵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어쩔 땐 그냥 말씀 좋다 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을 때는 분명히 좋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니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어떤 생각과 어떤 유행에 휩쓸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수많은 나날을 기별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정말 다양했고요, 그에 따라 방법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만큼 수많은 이야기, 물론 정말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나라였어요. 그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담겨있던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매력적인 것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작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귀에는 가장 잘 들리는, 가장 귀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며 신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장면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휩쓸려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휩쓸리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로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화가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의 후원자였던 이태리의 밀란의 루도비코 데니스 포르차라는 이제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12제자들을 딱 구분을 해놓아요. 한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이제 좌우에 이제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 그림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셨고요, 왼쪽에 제자 6명, 오른쪽에 제자 6명.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완성하자 친한 친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 절친한 친구가 와서 다빈치 그림을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완벽한 그림이에요. 특별히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은컵이 너무 섬세하고 기가 막혀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거기에 매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컵 정말 굉장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 그 얘기를 들은 다빈치는 붓을 들고 그 컵을 지워버립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는 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컵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이 충동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참 그런 유혹과 어떤 그 유행이라는 이름의 휩쓸림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핍박받으면서 또 유혹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지만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한 주간 묵상해 보면 또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한 주가 되길,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